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라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일으키시며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열려진 휘장 사이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살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또 허락하신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육이고 호흡이고 또 땅에 속한 삶을 수고로이 하지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며 의에 사모하는 마음이 핍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모하는 마음 더하게 하셔서 오늘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보이며 말씀이 들리며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즐거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심령, 새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또 이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심령의 간구를 들으시며 생업과 일들과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제가 첩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성경은 세 가지 파트로 그 전체를 얘기하죠.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 전파하고, 하나는 치유하시고, 그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듣게 하시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죠. 강제적으로 뭐 주입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인격적이죠. 굉장히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치유하시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 속에 상함을 치유하십니다. 그 삼중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 완성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쳤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많은 것을 가르치는 분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지식이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또 알아야지만 믿어지는 그런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도 뭐 설교를 계속 이어서 드렸긴 합니다만, 부활의 돌문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 옆에 계신 분을 얼굴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아시지만 기쁨도 충만했지만 두려움도 가득했고, 뭔가 본다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고도 믿는 건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영역들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먹어도 믿어지지 않는 영역은 결국 진리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빛처럼 들어와야 믿어지는 거지, 뭐 얼굴 본다고 예수님과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참 신비한 겁니다. 또 뭐 진리를 듣는다고 믿는 게 진리가 이루어지는, 이게 복합적인 거죠. 굉장히 어느 하나로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분명한 이해, 사건에 대한 목격뿐만 아니라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해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도 글을 써보기 전까지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글쓰기의 유익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글로써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내가 알고 있지만 누가 좀 가르쳐주면 분명히 이렇게 견고해지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실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진리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우리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중에 마지막 노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라는 말씀이 12절과 11절에 각각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가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만을 전해서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 히브리서 로마서가 다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 53장을 정말 강의하듯이 보는데요, 오늘 그 말씀 10절 말씀에 나오죠. 일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쭉 말씀하시면서 10절 후반에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자발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마치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됐지만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린 거죠. 과정은 다 예수님 만드신 거고, 그렇지만 그게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그 은혜를 로마서 3장이든 8장이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수혜자죠. 정말 수혜자인데 그 수혜를 누가 베풀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행하신 거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로마서 강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신적 기원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그 모든 그 이루어진 일이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땅의 창조물이냐? 그렇지 않다. 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예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러한 일들,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돌맞아 죽으시거나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죠. 왕, 예언자, 선지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수동형이잖아요. 피동태라를. 내가 기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부어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원래 모든 이 사명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다 파송 받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지목 받는 것이고, 부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 받는 거다. 받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명적인 것이고, 그것은 혼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받은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리스도,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너 이것을 하라.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다니 사명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한 부르심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그건 결국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 누가 그것을 부었는가?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부었냐? 그분에게 누가 그것을 기름 부음 받게 하셨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어야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그분의 어떤 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굉장히. 근데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늘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땅이 멸망할 때 그냥 예수님의 역사도 같이 멸망되는 거예요. 여러 종교 창시자들 석가모니나 마오메시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이지만 그분들이 업적이 대단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그 일들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야지만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미 세례받을 때 다 증명이 되었죠.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에게 질구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신 사건. 예수님이 이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 속에서 나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주 강력한 기도를 3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예언의 성취 같은 기도죠.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리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며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이루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스스로 행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사실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런 얘기를 정말 하셔서 기록에 남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긴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죽이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성취하리로다 라는 이 성취가 또 계속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다 포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오늘 씨 나오는데 그걸 아브라함 사라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갑시다 이룹시다 하지만 그거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을 이룹니까? 여기 성취는 완전한 성취인데 영원한 성취요, 소멸되지 않는 결과를 만드는데 그걸 누가 그것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걸 한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특별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속건제물로 드렸다. 우리 앞부분에서도 언제 한번 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53장이니까 좀 비교가 되는데 53장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을 때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4절에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졌다. 우리 입장에서 나오죠.
우리의 질고를 졌다. 4절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건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이잖아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속죄제물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 속죄제물. 그러니까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4절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속죄제물로서 설명을 합니다. 속죄제는 이제 용서가 목적인 거예요. 용서. 구약의 5대 제사 속죄제는 용서, 죄를 속하는 것인데 이건 용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건제물이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상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배상.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이제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참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만 받는다고 되겠습니까? 그 손에 일어난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회를 시험 들게 하거나 누구 상처를 주거나, 나는 하나님께 누구에게 상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손해 입힌 거 우리가 나는 뒤끝이 없다 본인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벌어진 그 상함과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단순히 용서하신 하나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해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 당연하지만 최소한 손실은 입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진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가 많으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오셨다. 배상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속죄는 용서를 위한 것이지만 속건제물은 만족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용서죠.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용서해 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용서를 해줬는데 감사하게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았어요. 그게 최고죠. 1만 달란트를 못 갚을 줄 알았는데 다 갚은 거예요. 그럼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용서해줘서 뿌듯함도 있지만 물질 손실도 다 갚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용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만족인 거예요. 만족. 오늘 아까 이사야 54장 4절 5절 말씀을 속죄 개념으로 봤으나 동시에 쭉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있는 겁니다. 큰 손실. 온천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천지창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입힌 손해도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도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게 다 만족한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성경의 히브리서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대속의 은총은 단번의 사건이지만 구약의 5대 제사는 다 이게 따로따로 드려야 되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번제 다 따로따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 속에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보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용서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손실마저도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만족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만족한 거죠. 단순히 관계만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하시는 대단한 대속의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한 대속의 사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에 성경 오늘 본문에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용서받은 죄송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게 만든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배상하신 거죠. 탕자가 용서만 받은 것 뿐만 아니라 본문상으로 보면 아버지의 손실까지도 다 대신 누가 해준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결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취에 대한 모습으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 사건을 말씀하면서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 여러 의미가, 나무가 있는데 첫 열매가 열렸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좀 있으면 복숭아가 열리는데, 복숭아가 열릴 때잖아요. 복숭아 첫 열매, 그 나무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가만히 봤을 때 보면, 그 창세기 개념으로 보면 첫 열매가 그 나무에서 나온 첫 열매, 그럼 두 번째 또 열매, 이렇게 세 번째 열매, 나무 이렇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열매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도 씨가 나오는데, 그 첫 열매로 만들어진 씨앗, 그 첫 열매로 만들어진 그 씨앗, 사과 안에 씨가 4개인가 2개인가 들어있는데, 그 씨앗을 심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막 수많은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실상은 그 첫 열매 안에 씨가 담겨 있는 거. 오늘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첫 열매 안에 씨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뿌려진 곳곳마다 많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며,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첫 열매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이삭은 씨앗입니다. 하나죠, 하나. 이삭으로 그 하나의 씨앗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씨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씨만 잘 심어지면 거기서 엄청난 나무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이 씨앗으로 얘기합니다.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불탄 어떤 이 황무지 같았던, 불모지 같았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거대한 숲이, 생명의 숲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씨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본문은 많습니다만, 예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10절 한 절을 좀 봤습니다만, 독자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본 체험, 내가 본 이런 겁니까? 이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또 오늘 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 11절 후반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진리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했다라는 말씀이 11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6절 말씀과 참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본문이, 6절에 우리 죄를 담당하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런 학기적일 법권을 우리 멸시천대 무시하고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상 그럼 예수님은 뭐 했을까? 근데 오늘 11절에 그 답이 나오죠. 예수님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예수님 마지못해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그것을 기쁘게 담당했다는 거죠. 이 두 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지한 중에, 죄와 허물 중에 있는 중에 원수된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고난 담당하시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표현할 수, 육체로 설명되지 않는
영적 고통까지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고, 결국 또 십자가상에서 그가 많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굉장한 기도죠. 사실요, 우리가 적어도 마지막에는 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시는 것인데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한 줄도 모르고 창끝을 들이대고 돌을 던지려고 침뱉고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건 그래도 말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 달린 예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죽어 마땅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어찌 보면 이 맨 마지막 이 기도에 대한 간구와 응답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 이걸 보고도 못 믿다니 구원받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보자죠. 마지막 중보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으면 믿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위대한 기도를 하심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정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기도 응답으로 살리신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안 본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구원은 이렇게 많은,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건성으로 봐서는 글쎄 믿음이 깊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속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의인뿐만 아니라, 미안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킨 의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깨닫는 충만함이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한 순종과 또 자발적인 희생과 또 끝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중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 크게 와닿게 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웠던 엠마오의 제자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의지하며 이 믿음 주시기 원하오며 이제는 새롭게 주를 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또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율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 또 어린이 우리 기도 후원 결연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의 소멸과 종식과 또 확진자들의 치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